참 오래된 찬양인데 가끔 고백하게 되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말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주여 달라고 아멘 말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주여 달라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항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어니 있나 믿는 자여 어디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절미여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나를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휘할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당신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곳이 솔로몬 성전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받으시사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김태중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둠에 갇혀있던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넉넉히 살기를 소망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실로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즐겨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 찬송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즐겨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고이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이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 지정학적으로 땅끝이라고 하는 과테말라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평생을 가며 넘어지더라도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시느라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더 귀한 말씀을, 더 소중한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하신 말씀들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함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에 실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고 세상에 나아가야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어린 예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나사모님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오늘도 병실에서 특별히 이 자리를 삼하고 있을 우리 한국에 계신 최유진 목사님이나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받고 아버지 속히 그 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우리 김윤순 권사님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올해 이제 벌써 18개월 넘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정원 권사님 한국에서도 이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아버지 그 딸의 소원을 들어응답해 주시옵시고 비록 방송이나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오늘도 강하게 세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오늘도 나사모님과 또 예은 선생님 우리 그 세인 선생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터인데 아버지 어린 심령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으며 아버지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흘러나오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학교가 빌리그레암 같은 놀라운 부흥사가 아버지 또 데레사 수녀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어머니들이 나올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기에 평강교회를 세워주신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땅끝까지 바다끝까지 산골 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배를 수종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성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특별히 앞에 찬양으로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성도를 대표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도록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진설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되 특별히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들은 참 아뢰기 민망해서 아뢰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서 말하신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할 터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당 문을 밟고 나설 때에는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시원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앞뒤 좌우에 축복하소서.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기 때문에 2부 예배 후에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막 살라마에서도 내려오고 이러는데 잘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세교 성경 공부 2주차가 계속됩니다. 오늘 시작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같이 귀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요, 금요 기도와 찬양 모임이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신방이나 가정 신방 원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쫓아갑니다. 바쁜 건 교인 때문에 바쁜 게 정상이지 오는 사람 맞으려고 바쁜 거는 제 본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우선권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시간을 또 딱 하나만 주시면 되게 곤란해요. 이렇게 함께 아내나 저에게 오셔서 시간을 조율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부터 43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며 한 마음의 한 구석이 웅장해짐을 느낍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음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안착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이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이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내용은요,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을 뛰어넘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아직까지 선민 사상으로 유대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이 지금의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내 기도의 영역과 생각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1절 42절을 통해서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거든 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41절이 42절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사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거든 이란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억나게 되는 사람이 딱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네요. 하나는 기생 라합이 있었고요, 여리고성에. 또 한 사람은 모압 여인 룻이 기억이 좀 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 볼까요? 기생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 기생 라합은 그 모든 나라가 온전히 성벽을 닫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단 한 가지도 본 게 없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 내려달랍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가난과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중에 둘째 며느리 이 룻이 계속 만류하는 시어머니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다 모르겠는데 이제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신이 내 신이 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또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이미 이런 상황을 잘 알고 또 이렇게 경험했던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룻은 다윗의 증조모이지만 솔로몬의 고조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도 이미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 없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이 기도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여,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 안에 있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 가운데 있는 이 대립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과 자세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인생이 교회 오면 머리가 아파져. 저런 인생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인생일수록 예수님 아니면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에게 더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간 걸 강조하면서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옆자리를 보게 되면 우리 코도 석자인데 그런 걸 가릴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퀄리티 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퀄리티가 뭐 대단하다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는데 믿는 우리들이 편가르고 편견에 따라 사람도 나누고
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세례 요한이 지잘난 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너 유대인인 게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 유대인이라고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아?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응아응아 받아주시는 줄 알아? 웃기지 마. 하나님은 누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손 삼으실 수 있어. 이러한 증거는요, 수도 없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이루어 달라고 오늘 솔로몬은 간절히 기도한 열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알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이셨던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절대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망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빨리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와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까지 얘기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꽉 잡는 목 조이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경히 여깁니다. 아니에요. 우리 태생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원칙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원칙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볼까요?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 저쪽에는 벼락을 치시고 나는 하나님 되게 웃으세요. 너 성경 안 읽었구나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런 열린 생각으로 접근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왜 너희 주인은,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하냐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구나. 그러면 내가 필요 없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그들보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착각 속에서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상한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요. 예수님도 안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완전히 열려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피조물인 우리는 제한할 능력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전하세요.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이루시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정말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기도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하셨던 내용을 이루어 달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부르시면서 이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을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언약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제 기도가 너무 구닥다리 기도인 거 있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을 생각하는 기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조차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이기에 모든 민족을 이렇게 부르시되 그 통로로 아브라함 곧 이스라엘 족속을 사용하겠다는 그 뜻을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너무 부족한데, 너무 형편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직 아무에게도 세워지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한참 뒤에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한 계획이 이게 있으셨죠. 이것을 정말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세요라고 지금 것도 아니고 장차 이루시기 원하셨던 뜻까지 이루어드리는 엄청난 통찰력 있는 기도예요. 이것까지는 사람의 지혜로 가능할 것 같으세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자라는 줄 아세요? 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석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 기도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졸르고 싶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약간 얄미워요. 왜? 이 뒤에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런 인생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통찰력 있는 기도를 주셨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앉아가지고 10분 지나면 비몽인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 다 끝나고 나와서 여전히 그 기도했던 제목 가지고 걱정하고 앉아있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통찰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모릅니다. 과테말라 땅에 대해서, 이곳에 있는 한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찰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4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 말이죠. 이 이방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철저히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이득은 배제한 채 하나님 편에서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43절 보실래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소서.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만이에요. 첫 번째,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게 하는 것이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신으로 그 이름이 온 열방에 알려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성전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고 전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이것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주의 백성 이스라엘도 주께서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주님이 놀랍고 그리고 대단하여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듯이 이방인들도 그리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니,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아마 더 큰 감격이 있을 것이기에 더욱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기마이를 참 잘 써요.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탁 이제 들어오시다가 아이들이 쫙 놀고 있으면 유찬아, 그러고서 저에게 10원짜리 하나를 딱 주고 옆에 있는 애들 뜩 보면 아이고 야 너희들도 있었구나, 그래서 걔네들에게도 똑같이 주세요. 그럼 저는 조금 뾰루뚱해요. 저거 다 내 거였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걔네들은 그걸 받으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지 자식도 아닌데 와우, 그런 경외감이 든다는 거예요. 더욱더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가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거기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우리 군대 장관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온 것을 알고 나아만의 모든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아만이 한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렇죠. 내가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당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 아니니까, 복채 아니니까 예물로 받아주세요 했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방인 나아만이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에게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아람의 신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왕 옆에서 팔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절할 때 본인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그 림몬을 내가 존중해서도 림몬이 신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발 이것만은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편안히 가라 그럽니다. 얼마나 경외했으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꼭 치러야 될 예식에서 본의 아니게 무릎 꿇게 되고 고개 숙이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여호와가 경외스러워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 뒤에 아람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성경의 기자들에 의하면 한 번 등장한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나 영광을 얻을 때까지 계속 언급하는 게 저자들의 특성인데, 이 5장 이후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조차 부담됐던 거예요. 내가 군대 장관을 포기하더라도 여호와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고 군대 장관직을 내려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아니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들은 더욱 감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이게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이 어떤 곳인 줄 알게 해달라고, 알리기 위해서 꼭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쩌면 자그마한 소망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이라는 표현으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바꾸어서 번역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서 이 성전,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컬음 받게 해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뿌려내겠다. 근데 그 약속,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솔로몬의 간구가 능력 있고 온전한 간구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기도에 얼마나 유익한지, 또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도 알게 해줍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박히는 것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온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셨으니까. 그 언약을 기초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거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했던 것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모든 말씀, 내 아버지, 내 조상에게 하셨던 일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케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저희 평강교회도 중남미뿐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 교회로 세워졌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처럼 기도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땅의 한인들로부터 모든 과테말라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우리들이 되도록 이 평강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솔로몬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린스보로에서 목회를 할 때 이상규 목사님이라고 큐티도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란노의 생명의 삶 막 초창기 때 그 생명의 삶 쭉 편집하셨던 분인데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린스보로라는 데도 처음 봤고, 그리고 교회 규모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참 교인들이 신기한 마인드를 갖고 있대요. 자기들이 이 땅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들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교세나 상황만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세요. 이건요, 오로지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전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많은 것보다도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 그게 필요해요. 그분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이곳에 가득한 것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 그게 교회인가요? 그게 예배인가요? 지치고 피곤해요. 로뎀나무에서 죽겠다고 누워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평강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을 배신까지 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나 올라간다 그러고 승천해 버리시고 너희들은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고서 사명을 맡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지금의 이 세상이 되도록 기초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많거든요. 우리는 화성에도 선교사 보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평강교회를 택하여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와 솔로몬이 원했던 그 성전의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무릎과 관절의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을 보지 말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미래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탁월한 예지력과 저희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당신의 말씀을 알고 당신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진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훈련이 지속되게 하사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